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원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 우리 전심으로 오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향기가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원하심이 할렐루야 그 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여 다 같이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할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정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나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는 새 은행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3월 마지막 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든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깨어 쪼개지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3월 4월 하나님 우리가 전도서 그룹으로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축복의 은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며 내 인생이 변화되며 우리의 운명이 바뀌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목소리가 경배하여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고개 높이 울리기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앞뒤자로 내가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 손을 내밀면서 사랑의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다 함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좀 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에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찬양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금요일부터 새벽기도를 30분 땡겼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공항교회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새벽 5시에 기도회를 하는데 한 150명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시간 땡겨야 되겠다. 그래서 확 땡기기는 힘들 것 같아서 30분만 땡겼어. 나중에 5시 반으로 땡길 수 있어. 그래서 6시로 새벽 기도를 땡기니까 한 2시간은 기도하겠더라고. 8시까지. 우리 성도들 1시간 이상 또 2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 이상은 1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 이상 되시면 2시간은 기도하셔야 돼. 우리 하여튼 제가 이번에 한 주 동안 공항교회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7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2시에는 강서지방 청장년연합회 회장 취임식을 하는데 제가 석이라서 가서 또 취임패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염창교회 2시까지 갔다가 오게 됩니다. 전도서 그룹 섬김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돈가스를 2장을 이렇게 해서 일일이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로 했는데 전도 대상자 갖다 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먹으면 화가 있어요. 몸이 아플지도 몰라요. 전도 대상자를 줘야 되는 걸 자기가 먹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건 나가서 사 먹으셔 그냥. 그래서 오늘 돈가스를 50개를 또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 실컷 드세요. 원래 지난주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갈비가 남았다 그래서 돈가스를 지난주에 70개 만들어서 전도 대상자들 전도들 나눠드리고 오늘은 여러분 실컷 드시고 모자르면 더 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4월 달에는 저희가 또 아주 큰 전도 대상자들에서 선물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어서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저희가 케냐 방글라데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선교원금 저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하는데 하나님 가장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 교회에서 염창동 예안교회에서 부모님들 모시고 효도관광이라고 한 10명에서 지난주에 월화 제주도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자극을 받았어요. 우리도 효도관광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도 진해 군항제 가자 그러니까 별로 갈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가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한번 여행 한번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비록 제주도는 아닌데요. 부산 진해가 제주보다 더 비싸요. 렌트비가 2배예요. 차 렌트.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 가서 부산을 하루 여행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진해 군항제에 다 이렇게 보고 밤에 9시 비행기를 타고 화요일 날 10시에 도착하면서 1박 2일 아주 꽉 차게 저희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이용규 집사님 또 저희 애들 사모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또 저희 애들하고 김진감 집사님 온 가족이 다 가요. 제가 얼마나 감사. 그래서 9명이 꽉 찼어요. 스타렉스 한 대 뒤에 짐 싣고 9명 하면 끝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처음 원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 가족과 자녀들 모시고 원래 이게 저희 작년에 저희 아버지들이 아빠와 함께 자녀들 데리고 여행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영종도의 왕산해 수욕장 아이들 데리고 캠핑카에서 1박 2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승원 집사님하고 그거를 이번에 연장을 하는 건데 신승원 집사님이 안 되셔가지고 또 이제 원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가는 여행이 됐어요. 그래서 잘 갔다 오시도록 우리 목사님 사모님 박수 한번 해주시고 우리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또 식사 대접하실 분들은 간식 대접하실 분들은 후원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셔. 아멘은 저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감사드리고 오늘 전도서 그룹 세미나 4월 달에 13일, 27일 2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27일에 아니고 20일로 바꿔야 되겠어요. 제가 시간이 13일, 20일 둘째 주, 셋째 주 5월 달에도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해서
우리 전도서 그룹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세미나를 저희가 2시부터 4시까지 하겠습니다. 2019년 부활절은 4월 21일입니다. 4월 21일 한국교회가 다 같이 지키는 부활절 감사예배. 그 전주는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속회별 찬양축제를 드리겠습니다. 강서지방 7교회 연합성회가 4월 28일 주일에 함께 가는 교회 방화동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힘들고 또 11시 50분에 또 이렇게 축구 또 가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어린이 예배가 오늘 없죠. 10시로 땡겼어요. 그래서 10시 10분부터 어린이들은 예배가 들어가요. 그래서 11시 50분에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우리보다 먼저 해요. 그래서 제가 12시 한 20분 좀 늦게 끝내는 이유가 아이들이 빨리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좀 제가 12시 거의 맞춰서 끝내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을 자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아이들 먼저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우리 이제 올라가고 아이들은 이제 애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아이들 식사 끝나고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은 다 태권도 도장으로 가요. 그래서 금메달 태권도로 가서 성경을 쓰고 뭐 찬양 또 아이들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좀 혼잡한 거를 좀 저희가 줄이려고 이 교회가 이제 좀 한층이 더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지금요. 공간이 이제 꽉 많이 이제 예배 드리는 인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저 이번에 부흥회 가다 보니까요 그 교회가 5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부, 2부, 3부 많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상아 집사님 음력 2월 25일이죠 생일이. 예? 오늘이 생일이시죠? 예? 나오세요. 저 친척분이 오늘이라 그러던데. 나오세요. 우리 박수로 우리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비밀 우리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원로 목사님 칼럼 한번 읽어주시고 제가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방 모압의 영향을 받아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부왕 아하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무엇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의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입니다. 아버지 스가랴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이름 아비야의 축약형 아비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의 뜻이며 아버지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건한 스가랴는 딸 아비야를 믿음으로 교육시킨 것으로 사료되며 성장한 아비야는 비록 악한 왕 아하스에게 시집 갔으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을 잘 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외조부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 영향 아래 악한 왕 아하스를 닮지 않고 유다 백성을 위해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리고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스잔나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보 간지에 우리 지난주 감사와 기도, 중보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장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좀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기도에 간증 있으신 분들, 응답 있으신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좀 제가 다음 주부터 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들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은 닫힌 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그 설교에 좀 빈칸을 여러분 교환에다 좀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에 전심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심으로 해야 된다. 전심으로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바쁘게 살다가 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려면요, 막 마음의 생각이 분산되고 또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볼펜 없으시면 뒤에 볼펜 많이 있어요. 가져가시고요. 없으시면 나눠주세요. 공부도 집중력이 떨어지면 못합니다. 운동도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술도 집중력이 약하면 잘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 가운데 힘써 기도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찾아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닫혀진 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묵상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써서 열심히 기도해서 땀이 핏방울처럼,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다는 게 여러분 뭐 비유적 표현이겠지만 그렇게 얼마나 힘을 다해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하면서 나는 응답이 없어요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저녁, 또 화요일 오전 5시, 10시 반, 저녁 7시 반, 또 수요일도 하루에 3번, 총 7번의 예배를요 제가 다 참석했어요. 우리 교회도 부흥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부흥회인데, 또 공항교회가 또 저를 위해서 많이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세미나도 보내주시고 목사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셔서 또 감사의 뜻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요, 참 저도 참 그런 목사님 처음 봤어요. 신학교를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요. 한 3번 떨어지고 또 군대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10번을 떨어졌어요, 신학교를. 여러분, 보통 신학교는요 원서만 내면 간다 그래요. 근데 그런 신학교를 10번이나 11수를 했다. 10수인지 11수 10번을 떨어졌어요. 근데 도중에 막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그런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마지막 그 11번째 그 합격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떨어졌었대. 그래서 또 학원 등록해서 또 재수하려고 준비했는데요,
그때 이제 복수 지원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그래가지고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세 군데 신학교에서 앞에서 합격되신 분이 등록금을 안 내가지고 예비 합격이 됐습니다. 10번 떨어지고 나서 11번째에 원래는 떨어졌었는데 등록금 안 낸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학교로 간 학생들이 있어서 다행히도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다.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또 반주하는 자매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 그 자매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아무리 찾아갔는데 관심도 안 가져주고 자매 그 간증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커피 한 잔 먹자 그러면 쌩하고 도망가고 대화도 안 해주고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북한산 그 삼각산이라는 그 북한산에 봉우리에 갔어요. 100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00일. 그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100일 기도를. 그것도 그냥 잠깐 기도하고 온 게 아니고요. 밤 9시에 올라가서 7시에 올라가면 9시에 도착해 2시간을 등산을 해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옛날에. 새벽 4시까지 100일 기도를 하나님 자매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아주 많은 그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 기도했다고 오늘 당장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번에 그 bun강상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너는 목사가 되려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라.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교회랑 집이랑 100m인데 막 부르짖고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와가지고요 막 혼내줬다는 거예요. 너 기도 똑바로 안 했냐. 그래가지고요 이 기도 소리가 집에 들려야 된다는 십자가를 향해서 강단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창문을 향해서 아버지 들으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고난 과정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당장 기도했다고 뭐가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한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안 다닌대. 불교래. 그러니까 불교를 다니세요? 안 다닌대. 1년에 몇 번 가세요? 몇 번 가지도 않아요. 뭐 불교도 아니네요. 그냥 할머니가 불교예요. 여러분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 고난, 생각지 못하는 위기 여러분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때 어떡할 겁니까? 라고 어떠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면 어떡하겠습니까? 60%가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어떤 가까운 이웃을 만났는데 그 애기 엄마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얼굴이 그냥 싸늘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 몇 달 전에 남편의 큰 형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달 있다가요 또 남편의 둘째 형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몇 달 안에 그냥 두 형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자기 남편이 셋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디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이 뭐라 그럴까요? 한 달 안에 네 남편이 죽는다. 그 말을 들으니까요 그냥 잠이 오겠어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얼굴이 쎄해졌어요. 몇 달 전에 형님도 죽고 또 둘째도 죽고 이제는 우리 남편 차례인가. 그러니까는요 옆에 할머니가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당신 남편
안 죽는다. 아멘? 그 말 믿고요. 부인이 교회 나오고 남편도 교회 나오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아주까지 살아계셔. 할렐루야. 살아계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2번입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은 응답이 없을 수, 이번에 우리 권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을 주셨다. 아멘. 더 좋은 응답 주셨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요, 저는 믿어져요.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제가 어제도 불교 다니시다 분에 그랬어요. 인생에 위기가 오거나, 지금은 하나님 안 찾을 수 있는데 인생에 위기가 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지금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뭐 지금 힘들지 않고요. 지금 당장 하나님 찾을 일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시죠. 그러나 당신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다면 지금 제 말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기도한다 응답 되겠냐? 여러분,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안 되거나요, 아까도 말했죠. 그 목사님 신학교 막 10번 떨어져. 저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신학교 10번 떨어졌다는 목사님 처음 봤어. 근데 그분이요, 개척하자마자 1년에 800명, 2년에 2000명, 6년 만에 8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0번 떨어진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6년 만에 8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냐? 한 번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저는 1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떨어졌대요. 그럼 오살리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는 다른 목사님의 1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대학교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나는 일반 목사님들보다 10배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요, 그리고 또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신학교를 10번 떨어지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참 감동을 봐요. 여러분, 2번, 3번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안 부르신 거 아닌가? 포기하겠죠. 절망하겠죠. 그런데 한 번 떨어질 때마다, 그래서 이번에 화요일 날에 메이필드 호텔 가서 목사님들 한 여러 명 모여서 아침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려우면 더 큰 비전을 꾸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 그 집도, 그 목사님 가정도 원래 자기 형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큰 형이 계셨는데 태어난 지 2달 만에 집사님한테 애 좀 보라고 신방 갔다 온다고 맡겼는데 어떻게 애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자녀라도 2달 만에 태어나서 죽을 수 있어요. 잠깐 집사님 맡겨놨는데 어떡한 사이에 애가 죽은 거예요. 그렇다고 막 집사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나 봐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 또 몇 달 만에 또 그 아들도, 옛날에 이렇게 애들이 잘 죽었나 봐요. 또 죽게 됐어. 그리고 누나 5명이 낳았대요. 이 어머니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요, 강단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주셨는데 또 초등학교 됐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또 위기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 아들을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목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앞뒤자로 말합시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냐? 의심이 찾아와요. 될까? 여러분 제가요 참 마리 씨가 되는 것 같아요. 마리. 제가 작년에 목사님들 우리 임원들이 처음으로 진해를 갔어요. 군항제. 나 저도 진해 처음 가봤어요. 고모님이 진해 계신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여의도 벚꽃은 비교도 안 된다. 진해 참 대단하다. 그냥 도시가 다 벚꽃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입술로요 내가 내년에 교인들하고 또 온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내년에 교인들하고 또 온다 했는데 내일 가요 안 가요? 가요. 내일이 군항제 시작이에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제주도를 갔어요. 그때 이제 졸업 여행으로. 근데요, 그때 한 2박 3일인가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다음에 또 온다. 막 입술로 선포해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익근무를 들어가게 됐는데 휴가를 1년 뒤에 휴가를 일주일 이제 내가지고요. 제주도 선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교회들 돌면서 세미나를 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그로부터 저는 공익근무하면서 휴가를 다 제주도에서 보냈어요. 열흘씩. 그 전부터 제가 입술로 선포했어요. 내가 여기 또 온다. 여기 가서 내가 선교한다. 여기 와서 내가 복음 전한다. 입술로 선포하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제주도를 갔다 오고 나서는 제가 또 비전이 생겼어요. 내가 다음에는 호주를 간다. 호주를 가서 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미나한다. 그러니까요 1년 있다가 정말 호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오면서 2달을 거기서 제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들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됐어요. 뉴질랜드 광림교회 있을 때 뉴질랜드 갔다 온 청년들이 막 선교복을 하는 거예요. 뒤에 2층에 앉아가지고 너 언제 뉴질랜드 한번 가서 좋겠다. 입술로 선포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뉴질랜드 광림교회 목사님을 저희 아버지가 만나서 인사한다고 저보고 만나라 그래서 저보고 면접이 돼가지고 1년 동안 갔다 오게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입술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입술로 선포한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뭐 합시다, 뭐 구매합시다, 목적원금 합시다. 안 된 거 있어요 없어요? 안 된 거 없어요. 저는 이것이 입술에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의자를 샀어요. 여러분 의자 다 빈 의자 채워달라고 기도하니까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흥되니까 아이들 더 크게 부흥되려고 기도하는 대로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젊은이 청년들이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이어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하셔.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앞뒤적으로 말하세요.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믿어야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신수정 사모가 몇 년 전에 저희 옆에 교회 뒤에 전세 살 때 빌라 살 때 어떤 부흥회를 갔다 왔어. 부흥회를 갔다 오고 나서 입술로 막 선포하라는 걸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입술로 선포를 하라. 입술로 선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집이 없었거든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집을 계약했나? 그때 우리 교회 차도 없었어요. 하나님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차를 주기로 했나? 막 자동차를 보러 가지. 왜 자동차를 보러 가나? 뭐 계약을 하나? 일단 믿음으로 보러 가지. 그때 막 올류 카니발 나오는 거 막 처음 나오는 거 막 보러 갔어. 타보고 타보고 그냥 왔어. 아파트를 보러 가지.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를 보러 갔어. 그래서 그냥 보고 왔어 그냥. 그냥 보고 왔어. 입술로 선포하고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보러 갔어요. 당장 계약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했어. 집이 되게 넓구나. 대하동신 가니까 방이 4개나 있더라고. 들어가 봤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렇다고 그 다음날 집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차가 왔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1년, 2년 지나니까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까 그 목사님처럼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본인 그렇게 나는 17년을 연단받았습니다. 대학 10년 떨어지고 재수하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 대구에 그 큰아버지가 군 장성 출신이신데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서 2시간 평일에 기도하고 오면 왜 기도하고 오냐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주일만 교회 가라. 평일에는 가지 마라. 그래서 편지를 써놓고 왕십리에 올라와서 신문보급소에 올라와서 그냥 신문보급소에서 새벽부터 신문 돌리면서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죽을 골비를 넘겨가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 들어보면 자기 교회 그 집사님 아들인가요? 그 아들은 집에서 야 고3이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를 가냐. 너는 서울대 법대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고등학교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부모만 교회 오고 너는 서울대 법대를 가야 된다. 공부에 전념해라. 대학 가면은 교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대학을 떨어졌어요. 한 2점 3점 모자라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 봤는데 더 한 몇 점 모자라서 법대를 떨어졌어. 군대를 가게 됐어요. 또 3번을 떨어졌는데요. 자기도 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농약 먹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법대 떨어졌다고 농약 먹고 자살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된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 바로 기도의 소리입니다. 찬송의 소리, 복음 전하는 소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 한 영혼을 위해 외치는 소리,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 이 소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싸우는 소리, 그냥 다투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따라합시다. 규칙적인 기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3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저 이번에 그 분경사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산기도 신학교 다니면서 한 몇 번 해봤어요. 근데요, 몇 번 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냥 눈만 감으면요, 막 그냥, 이 나무가 부시거리고요, 꼭 막 멧돼지가 나올 것 같고, 막 뱀이 나와서 나를 휘감을고, 산기도가 무서워요, 해보면. 근데요, 이 목사님이 산기도를 많이 하셨다니 간증을 듣고 제가 월요일부터 막 도전이 된 거예요. 나도 산기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변 목사님들한테 산기도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저희 집 앞에 목회하는 목사님은 대학원 다니면서 1년 동안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배낭 메고 1년을 기도하셨다. 그거 입상금지인데요.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요. 누가 그 밑에 절에서 신고해가지고 막 단속 나와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랬다. 1년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좀 산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산기도를 갔어요.
우리 가양제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저도 예전에 몇 번 가려고 했는데요. 밤에 가니까 궁산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궁산에 입구에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불 꺼져도 가겠다 하니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또 상기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을 꺼주세요. 금요 예배가 끝나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막 겨울 옷을 입고, 근데 생각보다 별로 어둡지 않더라고요. 조명 끄세요. 소리 올리시고 이어폰 빼시고. 소리 안 나와요? 소리 키세요. 궁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험하고도 먼 길입니다. 아주 험하고 먼 길인데 10분이면 올라갑니다. 신수정 사모 그랬습니다. 궁산이 산이냐? 궁산도 산입니다. 금요일 기도회 끝나고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다 1시간 기도하는데요.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우리 좀 껌껌할 줄 알았는데. 네, 기도합니다. 돗자리 깔고 담요 가져가고, 밤 10시, 지금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됩니다. 11시. 1시간 기도했는데요.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상기도 가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 기도회로 오십시오. 10시에 예배 끝나고 1시간 산에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도 안 무섭고 대낮같이 화납니다. 밤 11시인데 이렇게 화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선포도 하고 회개기도도 하고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마칠 때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한 사람씩 기도하면서 마쳤습니다. 1시간 딱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불이 꺼지더라고요. 내려오니까 불이 꺼지고 이제 제가 집집마다 태워드리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울 줄 알고 막 겨울 잠바 입고 막 무장을 해서 가는데 하나도 안 추워요. 무서울 줄 알고 가는데 불이 다 켜져 있어.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불이 딱 꺼지더라고요. 11시 반에 꺼지더라고요. 기도 끝나고 제가 이제 성도들 데려다 주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좋은 환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흥강사님 교회는요 영하 20도에도 전도하고요. 교회 건축을 하는 데는요 임원들이 파주의 공동묘지에 가서 산기도를 해요. 공동묘지 가서 산기도 해보셨어요?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겠죠. 그 정도로 왜 그렇게 기도하냐?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동시키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 믿음, 예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흉내 낸 거예요. 따라해 본 거예요. 그런데요 흉내만 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상 가서 기도해 보니까요 이게 진짜 산기도구나.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서 천장 보고 기도하는 거랑 하늘이 뻥 뚫려서 하늘 보고 기도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우린 또 기도하면 누가 신고하는 거 아닌가? 아무도 신고 안 하더라고. 아무도 뭐 경찰도 안 오더라고요. 보통 뭐 10명 가지고는요, 부르짖고 기도해도 들리지도 않아. 한 100명은 기도해야 저기 홍원사에서 신고할 것 같아. 한번 좀 누가 신고 좀 했으면 좋겠어. 다른 종교들, 불교, 이슬람, 도교, 원시 종교, 샤머니즘,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도 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정말 이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축복의 문, 건강의 문, 기도의 문, 응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4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것은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무덤이 있어요. 부처도 무덤이 있고 이슬람도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지 사람이 대상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사람에게 들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5번 기독교의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5번 밑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6번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는요, 어떤 막 기일이 다가오고 막 마감이 다가오고 막 위기가 다가오고 막 때로는 실패처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이요? 더 좋은 것. 여러분, 어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더 좋은 직장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잘 안 됐습니까? 하나님 더 좋은 사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집이 계약이 안 됐어요? 더 좋은 집 계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계약이나 사람이나 인간관계나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화내거나 싸우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를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땅에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람이 막을 수 없고요, 사람이 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여시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는 건 내 욕심으로 구할 때, 내 정욕으로 구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욕심으로 구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창 로또 복권 열풍이 있었어요. 인생 역전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한 방에 뭐 인생 해결하겠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기도해서 부지런하게 일해서 감동을 시켜야죠. 게으르고 악하게 그냥 한 방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요행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요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수고로 헌금한 것을 기뻐하시지,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되면 11조 할 테니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문제 해결도 하나님이 다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찾는 것이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올바르게 순수하게 기도할 때 축복의 문, 전도의 문,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인간의 미래나 희망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가는 과학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미래와 희망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도 큰 축복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사랑한 아내가 배신하고 건강도 잃고 몸이 부스럼이 나고 썩어가고 죽을지 모르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불평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번 7-1번 같이 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기도하는 것 다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를 만들기 전에 알았고 너를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구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 여러분이 땅에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 책에 다 기록해놨다. 주님이 미리 보셨다. 과거의 나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고 여러분의 미래의 앞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우리 부모 형제가 알아요? 우리 앞길을 내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희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희망이고 축복인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라는 거,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거.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좀 어려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를 결코 어렵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힘들 것이라고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난을 미워하거나 찬양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나귀 타고 다니지 않았냐, 역사적 예수를 봐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난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가 가난을 미워하거나 예찬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난을 아름답다고 노래했습니까? 누가 가난을 신성시합니까? 가난의 아픔, 가난의 참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을 미워하거나 신성시하는 예찬론을 펼쳐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처음 개척하실 때 지하에 40평을 얻어가지고요, 조그맣게 요만하게 방 하나에서요 여동생하고 네 가족이 살았어. 지하에서.
몇 년 살다가 이제 조그만 방 한 칸으로 옮겨갔어. 그러다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몇 번 이사를 엄청나게 다녔어. 또 뭐 집에 사니까 또 재개발돼가지고 또 이사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복받은 자들이 잘 되고 풍요롭고 나눠주고 축복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 가난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오기 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규모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요,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한 3년 전, 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다시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어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가난의 아픔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뭐예요?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려 있는 삶이에요. 가난은 작은 병에 걸려 있었음에도 치료비가 없어서 결국 큰 병으로 만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궁핍함을 말합니다. 가난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인권을 박탈당합니다. 인격이 말살당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난하면 도둑도 무시한다. 전라도 광주에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겉모습은 괜찮은데 아무리 뒤져봐도 훔쳐갈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 도둑이 들어갔어요. 다음 날 먹을 끼니 거리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도 훔쳐갈 물건이 없는지 도둑에게는 참 재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구요? 도둑이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 주인이요. 당신은 누구요? 나는 도둑이요. 보아하니 당신은 나이가 50이 다 된 것 같은데 어찌 이 모양으로 사는 것이요? 도둑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척척 세더니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적지만 생활비에 보태 쓰시오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지갑에서 돈을 빼서 생활비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도둑에게까지 무시당하면서 사는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고 하나님 내 자녀 가난하고 구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는 계획은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5번 이사야 41장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 신명기 31장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40년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어떤 청년이 미쓰비시라는 그 큰 우리나라 삼성, 현대 같은 큰 대기업 회사에 응시했다가 낙방을 했어요. 그 일본의 한 청년이 취직에 떨어졌어요. 평소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당연히 나는 합격될 줄 알았는데 그 미쓰비시 회사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비관하며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낙방했다고 자살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회사에서 출근하라는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것도 1등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원래 이 청년은 1등으로 합격을 했는데 컴퓨터 실수로 잘못 통보가 돼가지고 불합격 통보가 된 거예요. 원래는 1등이었는데 컴퓨터 실수로.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자살해서 죽었어. 이 소식을 접한 미쓰비시 회사의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애석하지만 잘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애석하지만 잘 됐다. 왜 그렇게 말했냐? 1등으로 합격했으니, 여러분 1등으로 수석으로 들어왔으면 그가 훗날 이 미쓰비시 회사의 중역이 될 것이고 중견 간부가 됐을 텐데, 이렇게 나약한 의지를 가진 자가 위기를 닥치면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오히려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미래를 보면 더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회사에 떨어졌다고 잘못된 통보였는데 금방 실망하고 자살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니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광야를 만날 때도 있어요. 넘어야 할 산을 만날 때가 있고요. 풍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마귀 사탄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걸어가는데도, 그 배를 타고 갔는데도 폭풍을 만나요. 광풍을 만나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예수님 꾸짖으셨습니까? 왜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찾지 않느냐? 고난 가운데 왜 예수님을 구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고난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시련, 환란이 있습니다. 자녀가 방황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이것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구한 것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광야의 삶을 걷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단받고 단련받으면 하나님이 좋은 여러분을 작품으로 귀한 보배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서 자란 콩나물은 집을 짓는 기둥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콩나물은 콩나물이에요. 온실에서 자란 화초도 기둥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폭풍을 맞고 아주 그냥 큰 고난과 바람과 강한 햇빛을 받은 나무는 든든한 기둥감으로 쓰여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던 까닭은 그는 수십 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그 위협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번 사무엘상 26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과 가장 많은 훈련과 가장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한 사람이에요. 왕이 17년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 여러분, 이 내 아들 다윗아, 여기다가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이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승리를 얻을 것을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표준세 번역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시련과 고난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 유명한 교회 중에 연동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에 함경도 원산 지방에 고창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술 먹고 싸우다가 일본 경찰에 붙들려 가서 매를 맞았어요. 코뼈가 부러지고 귀에 고막이 터졌습니다. 귀머거리가 됐습니다. 결국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다리 밑에서 구걸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때 원산에서 선교하던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그에게 빵을 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모도 버리고 가족들도 자기를 버렸는데 웬 외국 사람이 선교사가 자기에게 빵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따뜻이 돌봐주는 것을 보면서 고마웠습니다. 그는 다리 밑에서 받은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쪽복음, 마가복음, 그 작은 복음서의 성경을 들었어요.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형편과 비슷한 소경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고창익입니다. 내가 네 사정을 잘 알고 있느니라.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꿈에서 웬 천사인지 예수님인지를 만난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이 35살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장로교회 아주 역사적인 연동교회 장로로서 하나님께 큰 일을 하는 장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양반들이나 나오는 그 연동교회의 상놈 출신 고창익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장로가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자로 만드시고 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난과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다윗과 같이 큰 인물 만드시려고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셨구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며 나중에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멋진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멋진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모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큰 역사,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축복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가난에서, 질병에서, 고통 가운데서, 고난에서 건져내셔서 위대한 비전과 꿈과 축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부흥 찬양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인생 되겠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축복으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성령이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로 선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응답에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입술로 모든 선포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저희 축복 기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숙 집사님 11조임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임을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용규 집사님 소원 예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소원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의 소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한 집사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선교 예물, 전도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또 건축교로 예물 드린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희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 예물 드린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병들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 있는 자들 그 마음과 하나님 모든 육체에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한 시간 예배드림으로 일주일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며 한국 땅과 같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통일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를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시련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희망을 현실로 바꾸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